오늘은 남자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년기가 되어서 그 두 아들을 이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이러이러한 곳에서 중매가 들어왔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의 첫 마디가 예뻐요? 그걸 물어봤어요. 남자는 결혼을 할 때 여자의 외모를 보고 결혼을 할 마음을 갖지요. 또 여자는 남자와 선을 보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어서 결혼을 해서 이 둘이 마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결혼 생활을 평화롭게 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을 그들의 가족 중 첫째로 삼고 자녀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질서 잡히고 훈련된 가정,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정을 세상에 소개함으로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무엇을 가지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없고 이러한 것을 떠나서 서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로 연합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남자의 일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되어 있는 걸 보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 땅은 지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것을 저주받았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땅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단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라고도 말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로 태어나면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세상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많은 근심 걱정과 노동이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 아주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서 평생을 종신토록 먹고 살기 위하여 일을 하고 고생을 한 다음에는 너는 죽을 거라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남자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을 해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면 결혼을 해서 자기 가정을 꾸려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부모를 떠나서 더 이상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고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여자와 깊은 마음의 관계를 갖고 그리고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갈 준비를 하게 될 때 남자는 등에 여자를 업은 것과 같이 됩니다. 이제 그 여자를 등에 업었다고 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남자가 등골이 휜다고. 아주 여자를 등에 업고 이제 생활전선에서 살아갈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는 결혼을 하면 등골이 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자식을 낳으면 양쪽 어깨에 책임감이 짓눌러서 어깨가 무겁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등에 여자를 업고 양쪽 어깨에 자식을 매달은 남자는 무엇을 사랑하게 되느냐면 돈을 사랑하게 돼요. 처자식을 부양해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앉아도 돈, 누워도 돈, 걸어도 돈.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온통 그것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이 처자식을 부양을 해야 되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근심 걱정이 하나님과 거리를 갖게 하고 그리고 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많이 괴롭힌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처자식을 부양해야 된다고 하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과 부담감에 남자들이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에다 우선시하다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턱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너의 생명이 멈추는 날이 그리고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날이 너에게 갑자기 밀어닥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죽음이 임박한 날이 가까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비를 어떻게 벌까 그 염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곧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최우선순위를 두고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활비 정도가 아니라 너의 처자식 모든 것을 책임을 져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별히 생활비 걱정 돈 버는 일에 관심을 쏟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세상 것에다가 이렇게 관심을 쏟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최우선순위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사람들이 천국이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 그 천국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인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시작되는 그 천국은 은혜의 왕국, 은혜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은혜의 왕국,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게 되면 이 모든 것,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이미 지나간 일은 우리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그러면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지금 내게 이 순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일 일까지 오지도 않는 미래의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내 마음에 은혜의 왕국, 예수님이 설립하시라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은혜의 왕국을 마음속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만이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이 삼가란 건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얘기죠. 아주 조심해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므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거라고.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 조상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내가 11조 잘 낸다고, 안식일 잘 지킨다고, 주일 잘 지킨다고, 내 직책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악심을 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데, 이 악심이 뭔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이 근심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1장 34절인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이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남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꾸준히 다니지 못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사단은 남자들의 마음속에 어김없이 처자식을 부양해야 돼. 결혼을 했으면 처자식을 책임을 져야지. 그것을 목숨처럼 귀중하게 생각해서 남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생활비를 버는 이 세상 것을 벌어다가 처자식에게 주어야 된다는 그 책임감으로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1장 16절에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여자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자는 덕이 있는 여자가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 생활비는 남자가 벌어오기 때문에 여자는 그것을 이웃에게, 친척들에게 사랑으로 잘 베푸는 여자는,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9장 9절을 보시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남자는 아주 평생을 처자식을 위하여 고군분투해서 살았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자기 허리가 휘고 어깨가 무겁게 어렵게 인생을 살았는데 문제는 그 아내와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되는데 이 부부가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류상으로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한 집에 같이 살고는 있지만 마음은 이미 각각인 것이에요. 무늬만 부부인 거예요. 마음은 이미 서로 남남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관계가 이 세상에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사업은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선교지는 다시 없다 그랬어요. 선교하러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는 자기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고군분투해서 자기 가족을 위하여 재물을 쌓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조절을 잘해서 자기 아내와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는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그 남편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자도 고군분투해서 얼마나 뒷바라지를 내조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내도 내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내도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서 감정 조절을 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남편과 하나로 마음이 연합이 될 때 그 가정은 이 세상에서 기가 막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도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셔서 가족을 최고의 구도자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남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하고 종종 다투게 되면 이 마음속에 수없이 많이 상대방과 헤어지고 싶은 생각을 사단이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그 마음에 내가 이 남자와 왜 결혼을 했을까? 이 여자와 왜 결혼을 했을까? 하고 후회와 낙담과 절망과 이혼하고 싶은 생각을 사단은 끊임없이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나만 이 여자로 인하여 죽을 지경인가? 아닙니다. 아내도 이 남자로 인하여 죽을 지경으로 괴로운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사단이 가로막고 있어서 사단이 계속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러한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그 생각을
막아내는 것, 그 생각을 통제시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를 믿다, 이것은 그를 지극히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남편을 누가 찾아왔겠느냐. 현숙한 남편, 현숙한 아내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을 현숙한 아내, 현숙한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현숙한 남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아내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습니다. 남편이 현숙할 때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세상에 이런 남자를 어디 가서 만나며, 세상에 이런 여자를 어디 가서 만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아내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니라. 그러한 남편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악을 행치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남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실 때 두 사람을 한 마음으로 연합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단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생명이 멈출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나이들이 지긋하고 나이가 지긋하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이 세상이 뒤숭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이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 아내의 결점이 어떠하든지 그 아내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중해 줄 때, 또 남편이 어떠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중을 할 때 자신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 이런 뜻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아내의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가부장 제도의 기초가 된 것이죠. 그런데 남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자를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따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생애를 살 때 아내가 남편의 뜻을 따를 의무가 있지, 남편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적에는 그러한 의무가 여자에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서 자기 아내를 이끌어야 될 의무가 있고, 남편이 그러할 때 여자는 당연히 그 남편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범위가, 책임감이 여자가 남편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서는 교회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남편은 자기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예수님처럼 버려야지 되는데, 그것을 자아 포기,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아내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를 무조건 사랑해야지 되는 것이 남자의 일생인 것입니다. 여자 역시 남자의 어떤 약점과 실수와 결점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남편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벌거벗었으나, 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을 다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보았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약점과 결점을 서로 다 침묵으로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부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면,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사람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침묵할 수 없어요.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서는 입을 다물고 침묵하기 너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피차가 정말로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차분하게 서로의 괴로움을 주고받으면서 용서하고 이해받고 서로를 위할 때 부부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제 몸같이 사랑한다. 이것은 입장을 바꾸어 놓고 내가 상대방에게 받기를 원하는 그 대접을 상대방에게 해라, 이 소리예요. 이것을 황금률이라 그러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라. 그래서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는 나의 제2의 자아. 아내는 또한 남편을 자기의 제2의 자아로 생각하고 언제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한 사랑은, 지고지순한 사랑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나니. 제 육체,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 결혼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친절하게 잘해, 아주 예의 바르게. 아유, 이렇게 상냥하고 친절한 여자하고 사시니까 선생님은 가정이 언제나 천국이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친절하고 자상하고 부드러운 여자입니까?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하늘을 향하여 헛기침을 하고 헛웃음을 웃는다면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또 반대로
남자가 아주 모든 여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아주 자상하고 예의 바른 아주 젠틀맨인데 이런 남자하고 사시는 사모님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어쩜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자상하신 남편입니까? 하고 얘기할 때 여자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하늘을 향하여 헛웃음을 친다면 이거는 이중인격자인 것이에요. 너무나 비열한 사람하고 사는 것이에요. 집에서 그리스도인은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집에서 새는 그릇은 나가서도 새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내와 남편은 그건 사기꾼이에요. 누구에게 사기꾼인가? 자기 가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 아내, 내 남편에게만큼은 극진히 잘해줘야지 돼. 그 이유는 천국에 같이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내 남편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고 내 아내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대상자로 여기고 섬길 때 그들은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면서 여기 내 남편이 없기를 천만 다행이다. 지금 그러면서 하지. 왜냐하면 저도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도 그 문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저의 가장 큰 선교지는 제 가정이고 가장 큰 구도자는 저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부부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비밀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이것은 비밀이라고요. 이 비밀을 체험하게 될 때야 부부는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약점과 결점이 가득 차오를 때 한쪽 마음으로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 이제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모든 생각을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가 이제 이후로는 다시는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뜻을 정하고 그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을 자희생, 자포기,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배우자에 대한 약점과 실수와 결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만을 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 순간 내 감정이 다스려지고 내 생각이 통제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부부간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도 그러한 뜻을 정해야 되고 남편도 그러한 뜻을 정해서 서로가 그리스도에게 굴복이 될 때 비로소 가정은 회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켜라. 이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켜라 그랬더니 이거 의지를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줄을 알아야 복종시키죠. 바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그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요 아버지인 사람들에게 그대들의 심령을 순결하고 거룩한 분위기로 두르는 일을 명심하라고 말하고 싶다. 그대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그대는 결단코 가정에서 전제 군주적 정신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단의 대리자들과 더불어 협력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켜라. 그대의 모든 능력을 다하여 그대의 아내의 생애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의 모사로 삼으라. 가정에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라. 그리하면 그대는 교회에서도 말씀대로 살 것이요 그대의 일하는 곳에서도 말씀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원칙들은 그대의 모든 사업 거래를 고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대와 협력하여 그대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일을 도울 것이다. 이제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선택하다, 기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라는 의미의 기도로 예수님 부르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먼저 통제시켜 주시고 그리고 감정과 느낌과 기분을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할 때,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잔소리할 때 욱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죄를 짓는다는 것은 폭발하는 것을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 하고 그 순간 기도를 해서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남편이 나를 뭘로 알고 이래, 이 아내가 나를 무시하네, 이러한 생각을 곰곰이 하지 말고 즉시 그 생각을 멈추라고, 그것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단이 그 악한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주입을 시킬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에만 내 이웃,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이웃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그것을 참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66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강령이 이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못하는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감정 조절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참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화날 때 화를 내고 폭발하면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리되어 있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가정 범위 안에 우리의 할 의무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려고 구태여 먼 이교의 지방으로 가거나 가정 범위를 떠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가정에서와 교회에서와 또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거래하는 자들과 상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서 막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가족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걸 동거라고 하죠. 여기에서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연합이 된 것을 동거라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한 집에 사는 것이 지옥이고 서로 친절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이거는 동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 된 자들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알아 귀히 여기라. 이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따라주라. 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짓게 하는 것만 아니라면 그의 의견을 존중해주라. 이건 마찬가지예요.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남편과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알아 귀히 여기라. 여자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 나의 남편, 그를 아주 소중히 생각하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진정으로 내 마음의 배우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기도가 막힌다고 되어 있는데,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구원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 한 집에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지만 마음은 원수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그 평생 왼수 남편 아내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앉으나 서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격발시킬 때, 분노가 치솟아오를 때, 그럴 때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말이 튀어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이 입술을 다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훈련은 한 번, 두 번 되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을 두고 수고해야지 돼요. 얼마나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말이 튀어나가는지 우리 모두는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제되어지도록 이 고삐를 잡으려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가정에서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이렇게 배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면 조건 없이 주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려고 하오니 꼭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